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디서부터 회심해야 되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또 미국 본토에서 연락 많이들 계속해서 받고 계시죠? 산불 피해 있다고 하는데 별일 없으신지, 평안하신지, 목사님 가정과 교회는 괜찮으신지 아직까지 많이 물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요, 마우이 산불의 이 희생자들, 피해자들을 위해서 먼저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줄 수 있는, 우리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하와이 산불 뉴스를 보고 읽으면서요, 제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는, 또 울리는 한 일면의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지상낙원 하와이가 잿더미로 변해. 지상낙원 하와이가 잿더미로 변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하와이에 사는 우리들을 참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나 거기서 한 달만 살아보고 싶어. 1년만 살아보고 싶어. 그래서 1년 살기, 3년 살기로 오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또 정작 하와이에서 살아보면 여기서 사는 삶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날씨는 그래도 그 어느 곳보다 좋지 않습니까? 여러 곳의 뉴스를 보면요,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본토도 마찬가지고 지금 폭염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덥다고 하는 하와이가 폭염이 없습니다. 또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막 폭설, 스노우스톰이 내려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여긴 뭐 겨울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뭐니 해도 하와이가 낫지 이러면서 힘들고 고달픈 삶이라도 계속해서 살아나가고 있다 보면 그래도 여기가 낫다 싶은데, 근데요, 이번 산불이 나면서 통감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사실은 마음 두고 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분석을 해요. 건조한 풍경과는 거리가 멀고 초목이 우거진 곳으로 유명한 하와이에서 이번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특히 충격적이며, 지구가 가열되면서 재해로부터 보호받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재해로부터 보호받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특별히 이번 피해가 컸던 것이 우리 그래도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 시스템, 얼러트 시스템이 정작 필요할 때 작동이 잘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람이 만든 시스템을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은 불안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의 지상낙원이 아무리 낙원같이 보여도 반드시 그 낙원에는 끝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낙원에 우리가 그래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정말 끝입니다.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말세의 환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구 온난화, 그로 인한 지구의 그 기후의 급변화, 또 그로 인한 질병의 확산, 이런 것들이 정말 환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 회심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진심으로 믿고, 변화되고, 회심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은 정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죠. 사울이 이 회심하는 장면이야말로 정말 이 전 세계의 신앙의 역사를 바꾸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회심의 장면인데,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회심해야 되는지 같이 나누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사도행전 이 9장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도,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 지난주에 나눴죠. 이제 오늘은 이와 반대의 길을 가는 이 사람, 청년 사울을 함께 나눕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후에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이 사람이 왜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사울이 자신이 가던 길에서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을 활약하고 신약 성경도 절반 이상을 쓴 이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 이 사울이요 처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순교제가 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자리에서 이 스데반의 죽음에 찬성하면서 지켜보던 사람.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까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좀 속된 말로 죽어도 싸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죽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죽어도 싸다. 죽여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Kind Worth Killing. 이걸 직역하면 죽일 가치가 있는 종류 혹은 죽일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도 싼 놈들 이런 뜻인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죽어도 싼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먼저는 잠들어 있는 어린 여자애를 성추행하려고 했던 사람, 두 번째는 양다리를 걸친 남자, 세 번째는 애인이 있는 남자를 꼬신 여자, 네 번째는 애인의 사주를 받고 그 애인의 남편을 죽인 불륜남, 또 다섯 번째는 사랑을 배신한 남자를 죽인 남자. 어떻습니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입니까? 주인공인 이 릴리가요, 이런 사람들을 결국 다 죽이고 마는데,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죽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정의감 때문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점점 빌드업되는 자신만의 정의감이라는 것이 사실은 큰 문제거든요. 자신의 정의감이라는 얘기는 자신은 특별한 존재고 남다른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도덕성을 갖고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합리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기준을 갖게 되었을 때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정의로운 것 좋죠. 정의로운 마음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가요,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쉽게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의는 편향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정의는 그야말로 나만의 정의죠. 나에게 정의로운 것,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시대에는 다수결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을 정의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다수결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다 정의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학교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동네에는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또 쓰레기 처리 시설이라든지 또 발전소 같은 것들, 우리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내 백야드에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 중심의 정의가 참된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폭력과 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죄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한가운데 바로 내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내 중심성은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중심성은 내가 성공할수록 더 공교해지고 단단해지고 더 높아지고요. 그래서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내가 내치고 당연하게 버리고 짓밟고 올라가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내고 폭력을 일삼죠. 사도행전 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너무나도 정의로운 사울은요, 자신이 틀리다고 판단한 이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위협과 살기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정의로운 내가 생각하는 정의롭지 않은 그들을 향한 마음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저 아까 그 소설과 같은 죽여 마땅한 사람들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살인은 안 했잖아요. 죽이려는 마음 없잖아요. 네. 살인은 안 저질렀지만 그러나 죽어도 싸다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아우 저 인간 왜 저렇게 사나, 저렇게 살고 저 공기가 아깝다, 죽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런 마음이요. 아니 목사님 그런 마음도 없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사람이죠.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죽어도 싸다, 죽어도 마땅하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저거 예배도 안 나오더니 저거 쌤통이다, 저거 또 기도도 안 하더니 저거 잘 됐다, 저거 그러니까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힘들어지는 게 저거 쌤통이라 잘 됐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바로 지금 사울이 가는 길입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악독해져서 다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고난당하는 게 마땅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나 아닙니까? 나예요. 접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좀 더 나가 볼까요? 자, 우리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저 연쇄 살인마 어떻습니까? 죽어 마땅하죠. 또 소아 성범죄자들 죽어 마땅한 사람들 같죠? 네. 이런 사람들이 고난에 가득한 삶을 살면 아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럼 좀 더 나아가서 동성연애자들은 어떻습니까? 네.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어떻습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까? 다 지금 사울과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다 같아요? 다르죠. 여러분 십자가 전쟁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서 이슬람 교도들을 다 죽이러 갔습니다. 십자가 전쟁이 성전이라고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믿으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슬람 교도를 싹 다 죽여버리는 것이었을까요? 이슬람 교도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시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 실제로 죄가 아닐 수도 있는데 나에게 반대하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저 이슬람 교도처럼 없애야 한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죄인들일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들이요,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의 일은 아닙니다. 사울의 회심은요, 이런 마음으로부터의 회심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마음, 그리고 죄인을 내가 죽여도 된다는 마음, 그렇게도 정의로운 마음, 나의 정의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마음, 교만한 마음, 바로 내가 주인 된 마음입니다. 내가 주인 된 마음. 그래서 사울의 회심은 내가 주인 된 마음으로부터의 회심이죠. 내가 주인 된 마음. 지난주에 사울과 반대로 그 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사람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람이 하는 일과 가는 길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십시오. 자신이 주인 된 사울이 하는 일과 가는 길을 보면 특징이 나타나는데 2절과 3절 초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지금 사울이 하는 일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잡아가는 겁니다. 잡아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건 뭐냐면 너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라는 겁니다. 너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면 내가 너 잡아갈 거야. 안 바뀌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너 큰일 나기 전에 바뀌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바꾸겠다. 내가 너를 바꾸고야 말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겠다. 이게 지금 자기 생각에는 저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이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입니다. 내 중심이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보기 원하는 대로, 사람도 세상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대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겪습니까? 주로 가정에서 많이 겪지 않습니까?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 만났던 한 가정이 있는데 엄마가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다 아들에 대한, 딸들에 대한 사랑이 깊지만 이 엄마의 그 사랑은 정말 특출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프라이드도 참 많으셨습니다. 당연하게도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고 그 높은 기대치만큼 아이에게 여러 가지를 시키고 또 강요합니다. 엄마 마음으로는 너무나 아들을 사랑해서 시키는 거죠. 그러나 그 아들이 엄마가 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학원부터 시작해서 공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잔소리들부터 시작해서 그게 엄마 마음이 아들의 마음과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면 그 엄마의 그 마음에 따라서 아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면 소통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엄마의 사랑은 아들에게 강요가 되고 폭력이 되는 거죠. 아들에게 상처가 되고 상처받은 아들은 비뚤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요. 정말 이 아들이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들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금은 칼을 들고 자해하고 칼을 들고 엄마를 죽인다고 뛰어나가고 협박하고 아주 폭력적인 잔인한 모습의 청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아주 극단적인 사례겠지만 그러나 내 중심의 사랑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소통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는 내 중심의 사랑은요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폭력이 우리에게 강요되면 우리는 상처받고 죽어가는 거죠. 이것이 내 중심의 사랑의 결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주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와이프를, 내 남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주인 돼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억울해요. 그 사람이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요. 남편을 위해서 그러는데요. 아내를 위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알려줘야죠. 네, 알려줘야죠. 근데 알려주는 것과 그렇게 안 하면 페널티를 주는 것과는 다르죠. 협박하는 것과는 다르죠. 하나님은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실요, 사울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유대교를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교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믿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열심으로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근원적인 이유가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사울도요, 정말 열심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유대교 역사상 사울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네. 있었고 사울 당시에, 사울이 살던 그 당시에 사울보다 더 유대교를 열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의 스승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유대교인이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었냐면, 보통 유대교에서는 존경받는 선생님, 존경받는 사람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 내 선생님, 내 주인님 이런 뜻인데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리셨죠. 근데 가말리엘은 그냥 랍비라고만 불리지 않고 랍반이라는 말로 불립니다. 우리들의 큰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스케일이 다르죠. 아주 높은 개념인데 랍비보다 큰 개념. 사도행전 5장 34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가말리엘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 이 랍반 가말리엘에게는 1000명이 넘는 제자가 있었고 전승에 따르면 사울 외에도 바나바, 스테반도 이 제자였다고 알려집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유대교의 공회, 이 최고의 회의인 산헤드린, 여기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 딱 일어나서 제자들을 옹호하면서 변호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 이후에 36절부터 39절까지는요. 가말리엘의 설명을 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 뭐 드다와 유다 같은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것이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행사라면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조심하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조심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엄청난 유대교인이자 존경받는 랍반이었던 이 가말리엘의 행동의 특징이 보이시죠? 이 사람은 사울과는 달리 굉장히 조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와는 달리 굉장히 폭력적이죠. 사울이 폭력적이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20대 후반에 이 젊은 청년 사울은 유대교 사회에서 뜨는 스타입니다. 라이징 스타,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손꼽는 제자고 공의회 의원이고 뭔가 이제 사회에서 한가락하는 인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인데 뭔가 하나가 부족해요. 지금 학력은 최고죠. 레주메는 학력은 최고인데 지금 뭔가 이력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경력이 조금 부족해요. 그때 크리스찬들이 때마침 나타나 준 거죠. 아, 이 사람들을 잡아 가두면 내가 유대교 사회에서 뭔가 한 경력이 될 수가 있겠다. 큰 일을 했다는 이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침 내가 따르는 유대교의 믿음과 반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길인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가말리엘과는 완전히 다른 이 사울의 태도가 생기는 겁니다. 유대교와는 완전 다르게 보이니까 자신만의 정의감도 마음 놓고 불태울 수 있고 마음 놓고 더 강하게 나갈 수가 있고 강하게 나갈수록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열광합니다. 사울의 성격이 열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크게 제지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직접 대놓고 나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는 보통은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 사울 같은 사람이 직접 나서주니까 자신들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가말리엘의 말이 맞아도 자기는 직접 안 했으니까 괜찮고 혹시 가말리엘의 말이 틀려도 사울이 직접 나서서 골칫거리를 다 해결해 주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사울이 나서서 크리스찬들을 잡는 이유는요. 자기 스스로의 공명심,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군 전쟁이요. 그 전쟁이 사실은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 안 내부의 정치적인 이유. 귀족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요. 장자를 제외한 2남, 3남, 4남 이 사람들도 다 아들인데 집안에서 뭔가 하나 할 게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정치적인 이유의 희생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골칫거리만 되고 있어요. 영지 내에서. 근데 전쟁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전쟁터로 다 보내버립니다. 얼마나 깔끔해요. 또 본인 개인들로서도 2남, 3남, 4남이 다
어차피 자기는 영지를 물려받지 못할 건데 그 동방으로 가서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면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으니 내 영지를 세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때문에 막혀버렸던 동방과의 무역을 다시 뚫으려는 의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욕심, 정치적인 욕심, 외교적인 욕심이 다 맞물려 돌아간 큰 하나의 유럽의 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애꿎은 백성들만 죽어난 것이 십자군의 실체입니다. 또 가정에서도요. 자녀를 위한답시고 자녀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이 그렇게 의사 되고 변호사 되면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다음에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이런 분들 계시죠. 제가 또 아는 버지니아 어떤 한 의사분이 계신데 이분이 정말 그 닥터 리뷰인가 매거진인가 거기서 버지니아 넘버 탑 10 안에도 들어가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요 개인적으로 보면요 도박 중독, 병원인은 잘 돌보지도 않고 아이들은 내팽개치고 부부생활, 가정생활은 이미 다 바닥 밑을 뚫고 들어갔고 이분의 자동차를 보면요 딱 드라이버 시트만 빼놓고 다 쓰레기장이에요. 일방적인 폭력과도 가까운 그런 의사소통의 결과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면 뭐합니까? 잠깐 돈은 많이 벌 수 있어도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은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뭘 한들 행복합니까? 다 욕심이죠. 욕심. 폭력의 근원엔 뭐가 있냐면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그냥 돈만 밝히는 것만 욕심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잘 되는 거,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거,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발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모습 보지 못하면 우리는 회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회심은 무슨 회심이에요. 회개라고 하면 기분만 나쁘지. 나 잘 살고 있는데. 그죠? 저는 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볼 때 그냥 죄로 가득한 모습. 저 기독교인,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둔 저 나쁜 사람. 그렇게 끝이 아니라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됐었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 모습이 다만 사울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볼 수 없어요. 내가 주인된 모습, 내가 정말 그 모습이 왜 나쁜 모습인지, 내 욕심을 따라 사는 모습이 왜 나쁜지, 내 정의감을 내세우는 것이 왜 나쁜 것인지, 내 안에 그 폭력적인 모습이 있었는지를 깨닫는 건요. 아무리 사람이 알려줘도 일러줘도 반발감만 생기는 거죠. 외부로부터 빛이 와야 됩니다. 내가 정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빛의 계시가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때 사울은 무릎 꿇게 되고 엎드려지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오늘 하나님의 그 나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빛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 나의 그 빛이 필요합니다. 나를 좀 비춰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는 모르는 내 폭력적인 모습, 내 정의로운 모습, 너무나도 정의로운 모습이 오히려 살과 같은 길이라니까요. 너무너무 옳고 의롭고 다른 사람을 좋게 바꾸려고 하는 그 모습. 오늘 나의 실체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부터 회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여 주셔서 말씀이 임하여 주셔서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도와주시고 그 모습으로부터 회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있는
내가 주인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따라가는데 내가 주인되어 내 인생의 그 길을 내가 인도하고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욕심을 따르는 길, 높아지는 길, 더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길.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에는 참된 낙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마지막은 멸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길의 끝에 있는 멸망인 아버지,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늘로부터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끝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나의 실체를 바로 알고 아버지, 그곳으로부터 무릎 꿇고 엎드려지며 돌아오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